그러려니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안녕하세요. 나아가는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예배드렸던 2월 셋째 주만 해도 다들 두꺼운 외투 입고 막 오실 때 차에 버스에 히터 틀고 막 이렇게 왔는데 벌써 이렇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제는 차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때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앞에 노래 한 곡 들려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저희가 어떻게든 좀 다양하게 뭐든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 목사님 방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여기서 촬영을 하냐면 이 방이 제일 한가하거든요. 방 주인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일 한가해요. 다른 스태프들은 막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저 먼지를 좀 치우고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요한 목사님 방 구경 한번 뭐 볼 건 없지만 사실 방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함께 찬양하실 차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깊게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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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보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와, 여기 어마어마한 맛집인가 봐요.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섰네.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시구나.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 H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을 열었네요. 네, 오랜만에 열었어요. 근데 테이크아웃만 돼요, 테이크아웃만. 테이크아웃만 된다는 건 여기서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아, 네, 안타깝죠. 저렇게 자리가 비었는데도 아, 안타까워요. 어제는 4잔밖에 못 팔았다며요. 여러분, 카페 H 문 열었어요. 와서 꼭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오실 때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손 세정제로 손 소독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방역도 합니까? 네, 하루에 한 번씩 전체 다 소독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체 다 소독하고 있대요. 여러분, 카페 H로 오세요. 바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범현 윤원다, 이은, 이단 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 생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캐나다에 있고요. 온 지 한 1년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보리떡 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하나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예, 저희가 있는 캐나다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란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예배를 보리떡교회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리떡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늘 그리워하던 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모이기를
정말 힘쓸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전사님 또한 다른 사역자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힘이 나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파생되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힘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최영구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정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생존보고 드립니다. 저는 보리떡 청년부 소속 전애란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업의 특성상 학생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일 정도 쉬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도 한 단계 낮춰진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좀 더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을 거라 믿는데요.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12주가 지나서 여름을 준비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소식도 궁금합니다. 하루 속에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빨리 여러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별명만큼 참 많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심지어 부부의 날까지 5월에 있더라고요. 혹시 이 대목을 읽을 때 한숨 쉬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가정의 달에 관련하여 이런저런 사이트를 보다가 재미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인사말 문구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사이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별한 날들에 보내면 좋을 것 같은 문자 내용들을 쭉 정리해놨는데요. 얼마나 친절하게 정리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문구를 보면 결혼 전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문구, 결혼 후 며느리가 시댁에 보내는 문구, 사위가 처가에 보내는 문구, 학생이 부모님께 드리는 문구,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위 사이트에서 여러 문구들을 읽으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감사, 사랑, 고마움, 즐거움, 기쁨, 웃음, 축하, 건강, 은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드리고 계시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최근 신문을 읽다가 한국인의 행복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현재 삶에서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랜덤으로 화면에 적어놨는데 한 20초 정도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해보셨어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요, 1등은 뭐였냐면 전체의 31%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26.3%로 2위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고요. 3위는 12.7%로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었고요. 4위는 10.4%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요. 5위는 7.6%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6위는 6.5%로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7위는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으로 3.7%가 나왔고요. 8위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0.9%, 9위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0.9%, 10위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0.1%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이런 거였어요. 1번 가정, 2번 건강, 3번 돈, 4번 일, 5번 여가 생활, 이러라는 거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위에 연구 결과를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배우자,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강,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돈과 명성,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가 생활,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기 발전,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기여,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종교 생활,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봉사라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순서대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이 지속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성경은 그렇다면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교적인 감사와 문안의 내용을 쓴 편지이죠. 4장까지 있는데요. 길지도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이번 주에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무려 1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 19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4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빌립보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행복하다.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환경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로마의 죄수였고요, 감옥에 있었고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했고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이 기쁨의 이유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환경은 아닌데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래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더니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았나? 이미 미쳤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는 조건이 있었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또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었고, 그 행복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라는 곳은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지리적으로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바다가 인접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따 잘 사는 부자 도시였던 거죠. 로마 식민지이면서도 로마의 전략 도시였고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많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권으로는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거죠. 또 로마법에 대한 권리를 받았고요, 로마 시민으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자체 원로원이 통치를 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들은요, 자신들이 지닌 로마인으로서의 유산과 신분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봤을 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신분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오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아마 자신의 지위의 위치를 더 높은 곳에서 지키는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아마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더욱 잘 누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아마도 상황이 변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상황이 변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편지의 수신자들,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분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대신 핍박을 받아야 됐고요, 고난을 받아야 했고요,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부유하고 중요한 식민지에 살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삶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기쁨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 편지의 형식은요, 아마 오늘날의 편지는 마지막에 필자 서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편지는 맨 처음에 필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서신들을 보면 거의 모든 편지의 시작 부분에 필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도 동일하게 편지의 시작 부분에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서의 첫 인사말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의 인사말과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서두에 보통 쓰는 말은요,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라는데요,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전적으로 그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노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느 시대건 간에 이 둘로스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와 같이 신분 상승이 또 특권을 누리는 것이 자기의 지위가 최고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삶의 목표요 목적인, 그것이 행복인 그런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 낮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타고 밑바닥까지 바울은 내려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나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요구가 만족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많으면, 시간이 더 많으면, 나에게 더 여유가 많으면, 더 높아지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곳에 살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에 소개한 그 행복에 관한 조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배우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배우자야, 얼마나 좋아야 좋은 배우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강, 어느 정도 건강해야 정말 건강 때문에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명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높아져야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까요? 여가 생활은 어때요?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을 가야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여가 생활이라고 할까요?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 그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자녀들일까요? 제가 그렇다고 좋은 배우자, 건강, 돈, 명성, 이 여가 생활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에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면,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분의 자녀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참 애매해요, 대답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그죠?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도 참석해요. 모두 중요한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너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이 너희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있잖아. 행복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올 당시 우리는 슬픔에 빠진 죄인이었죠. 그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라고 말이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없겠니?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없겠니? 나로 인해 너희가 행복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